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겸비한 마음 갖게 하시사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사 사람의 말로 받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 귀한 열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열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오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며 또 주 앞에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만 받지 마시고 살아오는 가족들 그 영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함께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상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생명구원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사는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주전 1세기경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 키케로가 있습니다. 이 키케로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불공평한 평화가 낫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우리가 불공평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참혹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과 관련된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은 전쟁이 시작되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전쟁은 많은 인명이 살상당하고 그리고 또 재산상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문명이 후퇴하고 또 사람의 심성이 굉장히 완악해집니다. 그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그 전쟁의 상처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이렇게 7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원수처럼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강압 정치를 선포하고 또 이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을 섬겼던 나이든 대신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을 때에 대신들은, 노인들은 얘기합니다. 왕께서 이 백성들의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죠. 이제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지 때보다도 더 강압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왕권에 대항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미리 싹을 잘라야 합니다.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당연했거든요.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많은 그런 세금과 부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우리를 좀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결국 노인들의 권면을 듣기보다는 이런 젊은 신하들의 그런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따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분국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그런 범죄,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신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르호보암 왕이 도저히 이런 꼴을 당하고 이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12개 지파 가운데서 10개 지파가 반대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출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아버리십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을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정복하는 것, 저희를 징치하는 것, 이것은 최후 수단이었어요.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또 반대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게 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폈던 3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르호보암 왕이 전쟁을 피하게 된 것, 또 아울러서 이 전쟁을 피한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남북에서 벌어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민족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또 나라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의 복을 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평화를 누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소중한 교훈들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왜 전쟁을 포기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형제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지 마라. 자, 오늘 시작된 말씀 거기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거기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였죠. 북이스라엘 지금 하는 짓이 굉장히 반역을 했고 또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1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징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너희 형제들이다.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다. 여러분, 사실 선지자가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전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열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두통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때는 어떤 두통이, 우리의 이 머리에 어떤 부분에 두통이 있고, 또 그 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떤지. 자, 우리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편두통인 경우에는 앞쪽에 두통이 있습니다. 고혈압인 경우는 어디가? 뒤가 이제 두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우 머리야 이러잖아요. 혈압이 오르면 아 머리야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 머리하고 이 뒤로 손이 가잖아요. 뒤쪽에 두통이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두루 생겨요.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어찌나 이렇게 텃세를 부리고 이 심판을 매수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이런 판정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1위 2위를 하고도 이제 반칙을 했다 해서 탈락을 하고, 반면에 중국 선수는 넘어졌는데도 결선에 진출을 하고, 혹은 중국 선수들 반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분하죠. 이제 금메달을 도둑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옛말에 눈 뜨고 코 베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만 스쳐도 코 베이징. 바람만 스쳐도 코가 배예요. 코 베이징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스개도 나오게 했습니다만은,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럼 이런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또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내가 손해난 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기고는 못 사는 거거든요. 아무리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그리 되겠습니까? 열불이 나서 참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오죽했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저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한 그런 두통보다도 온몸이 그냥 분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깨끗이 포기합니다. 선지자가 그런 말을 전했을 때에 저 선지자가 스마야가 지금 첩자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유리한 얘기를 한다. 저놈 잡아 죽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제와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큰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족하지만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이 일찍 죽었습니다. 롯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롯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저희의 소유가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래서 소떼 양떼가 굉장히 많아졌고 함께 물 먹이는 물이 부족하고 또 풀이 부족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함께 거하기도 부족한데 거기 원주민들까지 살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물 먹이고 먼저 좋은 땅 풀을 먼저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불편한 일이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는 한 고륙이지 않느냐? 한 친척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 되겠느냐?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 쪽 땅,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좋은 땅을 먼저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허탈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눈으로 보는 땅,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땅이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가족 간의 평화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챙겼던 롯의 땅은 일시적으로 그의 소유가 됐을 뿐입니다. 결국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아름다운 약속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가를 생각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땅 차지해서는 안 된다. 모압 자손의 땅 거기 차지해서는 안 된다. 또 에서의 자손들의 땅도 차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 너희 형제들이다. 그 조상들을 놓고 보면 야곱과 형제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거기다가 롯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한 형제이기 때문에 저희의 땅은 하나님께서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죠.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땅 못 지나가게 한다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가만 안 놔둔다고 협박합니다. 충분히 싸워서 저희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 땅으로 지름길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갈 수 있었지만 형제의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 갑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 우리가 형제와 화목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렇게 역사에 이름이 매겨진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참 아름다운 일화죠.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아주 고아 같은 아이를 하나 만났어요.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누가 봐도 고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근데 신을 보니까 구두가 아주 낡아가지고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저 구두가게에 가서 그래서 내가 보냈다고 얘기하고 가서 이제 구두를 이렇게 신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 아이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네요. 그러면 목사님과 나는 형제인가요? 그랬어요. 형제요? 아니요? 형제요? 아니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하고 형제지. 그랬더니 얘가 알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구두가에 갔어요. 목사님이 그러고 이제 새 구두를 신고 왔어요. 목사님이
다음날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구두방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대금을 지불하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이 어제 보낸 아이가 왔는데 목사님이 형님이랍디다. 스펄전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너 스펄전 목사님은 뭔 관계냐? 그러니까 그런 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구두가게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께 그렇게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 내 동생 맞습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다 형제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나와 형제라면 당신과도 형제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분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손해가 나는 일이었지만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나라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형제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헌신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내용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사정이에요.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는가? 그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전략적 요충기에 이렇게 성읍을 이제 싼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와 이제 대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가 생각할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요. 경쟁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중앙성소, 성전이 어디에 있었느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3차례 순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민족 해방절인 광복절인 6월절, 그리고 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경쟁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10개 지파니까 남유다 사람들 멸시했을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군주를 섬기다니 너희가 참 멍청하다고 했을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의 자존심이 무엇으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성전 있어?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실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듣죠. 너희들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어?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 간에 이렇게 철망을 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이렇게 순례 명절을 지키면 영적인 주눅이 들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이것을 염려했어요.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틀림없이 정통성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반역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제단이 필요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 세웁니다. 베델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행위를 가졌던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 외에도 베델이라는 장소는 신성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단은 어디냐 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베델과 단에다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남유다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먹혀들어요. 왜 먹혀들었느냐?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이 우상은 아피스 우상입니다. 또 오시리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축신이에요. 자기들을 지배했던 애굽 민족이 섬겼던 신, 눈에 보이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베델과 단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면 이 백성들이 그 먼 길까지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면서 안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굉장히 써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 범죄가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왕기상 11장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아들대에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가 나라를 뺏어서 너에게 주는 거다.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종 다윗처럼 나만 섬기도록 해라. 그러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처럼 하나님만 잘 섬기며 지금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아들대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여로보암은 우상 대신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나라는 튼튼해졌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 그는 뭐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복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른 아침에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두면 이제 그것이 신선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루 양식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그게 다 녹아서 없어지게 하셨거든요. 공짜로 먹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먹었고 땀 흘려서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는 안 준다. 대신에 안식일 전날 내가 2배로 주겠다. 그 전에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먹고 나서 남은 것은 저녁이 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신선도가 유지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먹을 것만 거둬야 했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렸죠. 그리고 철저한 실패를 맛봤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하루 먹을 것만 거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달리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뒀던 것은 남은 것이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신선도가 유지된 가운데 그대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만나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 거예요. 떡으로 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별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아덴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지방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는 철학의 도시였고 또 많은 종교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소위 헬라 철학자들과 그리스 철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인 것을 또 대사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에도 교회가 섰고 갈라디아도 에베소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다 교회가 섰지만 가장 큰 도시인 아덴에는 교회가 서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지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는 우상숭배와 또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너에게 왔다. 근데 2장 3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처음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에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실패를 하는 사람은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가 두려워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아덴에서 박해는 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아테네에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의 영적인 상태는 아덴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두렵고 심히 떨어노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가 아덴에서 한 가지 깨우친 것이 있었어요. 내가 철학으로, 내 말재주로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외칩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박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러거든요. 되어지는 상황은 두려워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같이 하겠다. 아무도 너 대적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옛날 공자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공자가 얘기합니다. 식량이 필요하다. 군대가 필요하다. 또 하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신 간에 왕과 백성 사이에 신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다시 묻습니다. 셋 가운데 하나를 빼야 한다면 뭘 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군대였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두 개 중에서 또 하나를 빼야 한다면 뭘 빼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는 식량이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설명합니다. 군신 간에 왕과 백성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군대가 있어도 소용없고 양식이 풍부해도 소용없다. 그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무신분립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여기 있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가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그에게 1차적으로 성취가 됐지만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했다면 얼마나 그 나라가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사람의 생각이 불안감이 우선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사제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제사제도를 바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봅니다. 자,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베델과 단에 세웠죠. 그리고 그가 인위적으로 제사 제도를 바꾼 겁니다. 먼저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보통 백성,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우리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아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자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건 우상이다. 우리는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을 다 파면시켜버렸어요. 해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다 이주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제사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 제사장 하랍니다. 그러면 그거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랬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막절 수장절 제사가 언제냐 했을 때에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인데 이것을 8월 15일로 바꿨어요. 왜 8월 15일로 바꿨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거죠.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수요일 날 모이겠습니까? 목요일 날 모이겠습니까? 언제 모일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안 모여요. 수요일 날은 교회 가야 하잖아요. 교회 안 가는 날로 딱 한다고요.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수요일 날은 교회 오고 목요일 날은 한번 가볼까 하고 그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세력이 커지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리고 다 그래요, 이단들이. 여로보암의 생각에서 7월 15일 날 이렇게 초막절 제사를 똑같이 드리게 되면 백성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남유다로 가잖아요.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7월 15일 날 하지 않고 8월 15일에 하는 겁니다. 한 달 늦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6월절이랄지 이런 절기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혹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 6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한 달 후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쓴 거예요. 또 7월 15일은 굉장히 바쁜 철입니다. 8월 15일은 모든 것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놓고 보자면 농한기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바쁜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 모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가할 때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 사람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제사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희생제물을 통해서 예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계시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개자에 보여줄 시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왜 잘못됐습니까?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물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사람이 잘못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받지 아니하고 제물도 받지 아니했어요. 반대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짓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리신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가운데 길이 험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게 해요. 불뱀은 다른 뱀이 아니라 이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져서 죽어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때야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 계산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가면 오아시스가 하나 있을 텐데 거기에서 나는 물을 마시도록 해라. 상처난 부분에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 나올 거다. 이래야 맞거든요. 아니면 무슨 풀이 있으니까 그 풀을 가지고 약초 대신으로 쓰거라. 이래야 맞거든요. 근데 노뱀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달면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길이 험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려면 뭐 해야 합니까?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순종해야 고침받는 것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았더라.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장 16절 이어진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모세의 노뱀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데서 출발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조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인생을 짧고 예수는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짧고 예수는 길다라는 이 말은 원래 히포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며 기회는 순간이고 경험은 흔들리며 판단은 어렵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인간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보다는 학문과 기술, 의술을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며 의술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회는 순간이고 경험은 흔들리고 판단은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판단 가지고 함부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환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의사로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이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내 경험이 앞서야 합니까? 내 이성이 앞서야 합니까? 세상의 판단이 앞서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앞서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이성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우리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의 동조현상, 동조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다수가 주장하는 거에 사람이 휩쓸리기 쉽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자, 이 심리학의 동조현상, 동조이론,
자, 여러분, 이제 사진 하나 보시게 됩니다.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선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A, B, C 해가지고, 짧은 거, 긴 거, 같은 선이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선과 같은 것은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C. 네. 근데 실험을 했어요. 자, 누가 봐도 저건 C죠. 7명에게 6명이 짰어요. 6명에게 너희는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A라고 대답을 해라 그랬어요. 6명은 뭐라고 대답해요? A라고 대답을 해요. 한 명만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은 몰라요, 그것을. 그리고 C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명이 계속 A라고 그러니까 C가 흔들려요. C라고 대답한 사람. 이게 심리학 동조 현상, 동조 이론이에요. 어떻게 흔들리느냐? 100명을 놔두고 혼자였을 때는 99%가 C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100명 가운데 37%가 A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머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래요. 내게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실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 길이가 다릅니다. 두 개의 다른 초를 놓고 다 짭니다. 길이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한 사람 놔두고 같냐 틀리냐 얘기하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다고 그러면 같네 그래요. 회색을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짜고서 다 검정색이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회색이라고 했던 사람이 검정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실험을 해보면 다 그렇게 따라가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확신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와 또 평강의 복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복 주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분명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고 다툼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고 구원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거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간에 화평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보다는 또 계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결해지며 굳건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주의 복 주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